오늘 말씀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되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4번째 문장입니다. 무엇이죠? 4번째 문장.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어로 된 예전 버전보다는 현대어로 번역된 신경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어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또 명확하게 이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직접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문을 읽고 외우는 것이죠. 성경이 대역 개정판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나 문장 표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조금 더 사도신경보다는 함께 외우며 기도할 때 직관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에 주기도문이 있는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 새로 번역된 버전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은 주기도문의 그 의미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새로 번역한 버전으로 보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쪼개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제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강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 이미 이루어진 것일까요? 또한 그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 짧은 문장에서 살펴볼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본 바대로 정말 지금 계절에도 꽃푸른 하늘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다들 아실 겁니다. 하늘은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며 천국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며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떠한지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성경을 통해 읽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 경험을 하지만 사실 잘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 가장 오래 사신 분조차 왕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는 사실 감을 잘 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왕이 여전히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예전처럼 전제군주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감도 잘 잡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묘사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되었든 간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먹는 것이 일반이 되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왕이라는 존재는 기껏 해봐야 TV나 영화에서 등장하는 왕, 그런 감정적인 체험뿐입니다. 그리고 왕권이 그렇게 강하다는 것도 사실 의문이 듭니다. 조선시대 왕들은 참으로 견제를 많이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야 합니다. 세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왕,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왕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든가 징기스칸인 이 정도로 주로 정복자 왕이 강력한 왕권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보자면 어떤 왕을 들 수 있을까요? 태종 정도로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그런 전제군주보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권력을 행사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왕이라면 폭군 내지는 엄청난 그 권력에 압도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왕권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미 변화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니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태초부터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곳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이 없고 불행이 없으며 영원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곳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루어진, 태초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막연하게 정의를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릴 때가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아무렇지 않게도 그런 표현을 사용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죄악이 가득한 이 땅을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입니까? 정답입니다. 성경 전체입니다. 그럼 성경 전체를 우리는 어떻게 압축, 요약, 표현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함한 두 가지 계명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막연하지만 우리가 하는 신앙적인 활동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전도와 선교를 통해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들, 모든 신앙을 기반한 이타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 거창한 것이 있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기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기본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모두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면 이웃 사랑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두 계명이 우리 신앙의 거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것이며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하는 믿음의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번쩍하고 일어나서 사람들이 벌벌 떨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천둥과 지진과 재해가 일어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교회로 달려오게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뱀에 물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한 것처럼 우리도 불신자 몇 명을 데려다가 풀숲으로 들어가 뱀에게 물려봐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그런 어떤 기적이나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정말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순종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실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시간과 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와 오늘 이 기도가 다른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만약에 둘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왜 주님께서는 굳이 중복되게 이렇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의 분명한 강조점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방법,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잊지 않으며 그 계명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문자를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거룩한 일들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개혁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교리문답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에서 이 두 교리문답 모두는 이 주기도문 문장을 시편 103편과 분명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그저 단순히 노래 가사,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른 찬양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정도의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성경이 담고 있는 신학적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시편을 구약의 신학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신학을 가르쳤을 때 실제로 이 시편을 사용하여서 신론을 가르치고 조직신학을 가르쳤습니다. 시편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아내고 있고 단순히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성찰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을 처음부터 쭉 읽게 된다면 어떻게 구약의 인물이 이렇게 기독론과 구원론을 담아낼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어떤 인간적인 깨달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해 주셔서 다윗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문답은 이 시편 103편의 내용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는 마지막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천사들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라고 노래합니다. 이런 찬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천사들의 순종. 다시 말해 천사들이 자원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천사들과 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바 주기도문의 5번째 이 기도 문장은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순종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순종을 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도 없으며 소명의식조차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이를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무능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저 가운데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무슨 자신감인지, 우리가 무엇을 그리 잘하는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열심하지 않고 그저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일이 된 것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할 때 왜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포함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왜 매주 그 지겹고 반복적이고 이미 다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에 대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무능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리프레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이라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과 교회 활동과 신앙 활동은 전부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하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위함이고 나의 나된 것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 이루어지는 방법은 나를 위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무능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저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무능과 전적인 타락과 우리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자기 PR의 시대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기류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이대로도 괜찮다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이상하고 해괴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도구로만 여길 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능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상 축 늘어져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만들어진 우리 마음의 빈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빌어짐입니다. 우리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확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리를 맡고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과 부정적인 생각과 마찰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일들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물론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보다는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은혜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자리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로 가득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에서 이런 순종과 이런 고백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